1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함을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남아있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저쪽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그곳에 어떤 곳이든 간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많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이 떨어져가는 어려운 속에 있는데 이럴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늘 또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승리하는 우리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2절부터 12절까지 성도가 시험 당할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은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땅의 소유가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또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도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사라질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그 겸손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여 면류관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인 17절과 18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신실하고 놀랍고 무한광대한지, 오늘 18절에 있다가 같이 보시겠지만 얼마나 무한광대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생각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16절까지 시험에 관하여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막 찔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까? 막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도전받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인내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겸손해라. 시험이 오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내 속에 치미는 욕심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라. 엄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7절 18절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용기 백배하게끔 만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떡하지 막 이랬다면은 17절 18절에서는 용기 백배하게 만드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까요? 아니면 나쁜 것도 함께 주실까요? 헷갈리시죠? 그럼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으십니까? 나쁜 것도 같이 주고 싶으십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으시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것들만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데 온전한 선물, 뭐 부족하거나 뭐가 빠지거나 흠이 있거나 뭐가 아쉽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 만족을 충만하게 주시는 선물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을 주셨고 또한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정말 좋고 온전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본인의 것을 다 모조리 전부 다 주신 것입니다.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우리를 위해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막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러한 마음이라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는 시험 가운데 그래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은 늘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신명기 32장 10절과 시편 17편 8절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늘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늘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혹은 자식 머리털까지 다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말로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한 받고 있음을 늘 항상 기억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각과 어리석음, 우리의 욕심과 잘못으로 인한 시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능력 없는 분으로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오늘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시험과 욕심 또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인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4절에서 보면은 낚시와 사냥의 용어를 사용해서 죄와 욕심의 치명성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였고 또 15절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용어를 사용해서 얼마나 죄와 욕심이 무서운지 또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까 제가 18절이라고 했는데 17절에 그 무한광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욕심과 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해 특별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본문에서는 그것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원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17절에 특별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늘의 용어인 천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천문. 그러니까 별과 우주와 행성과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하늘의 천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먼저 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공전과 자전함으로 생기는 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행성들과 그런 별들, 그런 위성들이 공전하고 자전함으로 생기는 변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 이것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서 태양이나 달의 위치가 변함으로 이 땅의 그림자가 길고 짧게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참 광대한 표현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런 지동설, 지구가 돈다, 태양 주위로 돈다 이러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구를 넘어서 이 우주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우주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감히 사람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이 시간의 흐름, 거스를 수 없는 규칙과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야고보가 전하고 있습니까?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와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 그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우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소름 돋는 표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 역시도 조금의 변덕,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언제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 몸소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광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들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구약에서 장자를 뜻합니다. 장자, 첫째 아들.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 그리고 곡물의 첫 수확. 이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의미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조리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들입니다. 처음 난 것들 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 삼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자격도 그런 능력도 조건도 신분도 되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첫 열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 주셨다는 것이고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첫 열매로 거룩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만드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 태어나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천국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이고 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복에 그냥 연연하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예정되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짓기에 바쁘고 누구보다 죄악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겨 첫 열매 삼아 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러한 자격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귀하게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시 태어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다시 낳으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시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집은 어떻게 장만하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내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우리 집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어주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어찌나 큰지 그것만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중에 아이고 하며 하나님 주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더욱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할수록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